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얻고 진리와 생명을 얻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불신자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앞에 서 있던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이 되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였고, 성도들은 일제히 주여 주여 주여를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치며 뜨겁게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분이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친구에게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죽여 죽여 죽여를 외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처음 와서 모든 것들이 생소할 텐데 아마 듣기에 따라서는 주여가 죽여로도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묵상이 되는 것은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이들 중에서 입으로는 주여를 외치지만 마음엔 죽여를 외치며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만 해도 그분을 향하여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께 주여 주여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 선 이내 그들의 입에 주여 주여를 담아 외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 중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우리에게 충분히 두렵고 떨린 말씀이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 말씀 때문에 일부러 나는 주여를 안 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주여를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겠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라고 외칠 정도가 된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을 보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밖으로 꽤나 많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만큼이나 기독교의 인구수가 증가한 수만큼이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알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은 알기 전이나 알고 난 후나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와 그냥 그분을 알기만 하는 자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충만하다면, 그 속에 말씀이 없다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고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듯이 입술로 우리는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어 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믿으면서 정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구절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어떤 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지 또한 자세하게 여러 비유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5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도 주여 주여를 외치고 애원하고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지만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선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간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자신했던 제자들이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를 다툼 가운데 지금 자신일 거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순수함일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다툼 속에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겉이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러 비유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 믿음은 나중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 오늘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 기름을 준비할 믿음,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갈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와 제자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이른다 하였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칫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깨어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은혜요, 감사요, 믿음이요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은혜 위에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빛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다. 빛은 어디서나 빛입니다. 어쩔 때는 빛이고 어쩔 때는 어둠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빛의 본성과 역할을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순간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빛으로 사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골로새 성도들이지만,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었지만 이 아버지의 뜻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고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세우는 전통과 학문을 따르도록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만 믿는다고 뭐 되겠느냐. 그러니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더욱 지키며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를 따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만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하여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도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겐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구원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의 특징이 숨겨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면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라난다는 데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가지를 무성히 뻗어가며 꽃을 피우고 잎을 무성히하며 또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예뻐 보이는 이 꽃들은 결코 자라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선 예수님이 어린 시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통하여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삶. 그 뜻을 위해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 위에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오래 참고 견디며 그 속에서 우리의 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자라야 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라고도 하였지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것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도 하신 것이지요. 요즘 설교 때마다 아담과 하와를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그만큼 모든 인류의 죄가 시초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생명나무가 함께 심겨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크게 없지만,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도 없지만, 그 나무가 왜 동산 중앙에, 그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곁에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나무를 보아야 한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며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해 더 이상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이 그룹과 불칼로 막아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가 그분에 붙어 있기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또한 생명에 있는 자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악한 행실로 아버지를 떠났고 입으로 한만 주여 주여를 시인해도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던 죄인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었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인생이었지만 인생이 완전히 새롭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화목해 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되기를,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원을 길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화목해 된 상태, 구원을 얻은 상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교회 내 일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라고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남겨놓은 고난을 채워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선교적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바울은 이 사명이 자신에게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큰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는 복음 전파 사역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 구속의 사역도 완성되었고 또 종말론적으로 선교적인 사명까지도 끝나져 버리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주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뎌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쓸 터인데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로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성화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쉬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명을 내팽개치고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나라를 위하여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라고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어리석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굳이 저 사람을,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셔야지 내가 뭐라고 나서겠는가?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니고 죽으려고 환장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는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며 그분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곧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포기하며 산다고 하지요.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시대 상황,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 관계 속에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또 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혼율을 보면서 그들도 체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라이프를 포기하지 못하고 결혼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하기를 더욱더 거부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결혼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이 힘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는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인 건 맞습니다. 성격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일이 녹록지만은 않을 겁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니 모를 테지요. 그래도 결혼하지 못한 모든 청년들이 동일한 것까지만을 안다 하여도 결혼하는 이들의 이유는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힘든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나이를 넘어 신분을 넘어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라이프를 포기할 만큼 고난을 선택할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이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이 감옥이 너무 있다 보니 아늑하게 내 방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차디찬 그 감옥 창살에 갇혀있던 그가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기뻐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걷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 같지만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 생명 얻은 그 삶을 더 이상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빚진 자의 삶으로 오직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그저 사명자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가 서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현장, 복음을 전해져야 하는 그 현장, 거기에 서야 하겠지만 그 먼저 사명자가 서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서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기도를 할 때면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아니면 개인의 유익이나 신앙의 수련을 위하여서 그 자리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 예배 시간만 찾을 뿐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동참하는 사역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사역의 동참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덧 그 마음도 밍숭맹숭해졌으리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 거기가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요 기쁨에 충만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신 직분을 따라 사역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맡긴 직분, 여러분들의 직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목사라고 대단하고 집사라고 떨어지고 아니지요. 성도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거기에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 직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직분은 세상 여느 직장의 회장 자리, CEO 자리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직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고 싶으면 했다가 하기 싫으면 내팽개쳤다가 직분을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으로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직분임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맡기시고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돈을 받고 단순히 상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생명이 있는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말론적 시선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섬김의 자리도 거부하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며 사는 자리에서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긴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야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부흥성의 강사 목사님과 4일 동안 많은 교제들을 하면서 제가 자랑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라는 거 먼저 목사님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비서 목사님에게도 다른 교회랑 다르지 하면서 막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때다 싶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도 하고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일할 일이 있다고 그냥 주일날 사람 많을 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특별한 부분이라고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가까지 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 원로 장로님이 되셔도 여전히 아직까지 운전대를 붙잡고 주차봉을 들고 차디찬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차량 봉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장로님들은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저는 그 모든 모습들도 참 대단하지만 제가 자랑을 드렸던 부분은 저분을 제가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분들도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30대 후반에 40대에 들어가는 이 부족한 목사가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곁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저분들을 제가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자체로도 존재만으로도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말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일하기를 결단하며 불러주신 바 맡겨주신 바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자를 주께서 어찌 귀히 여기지 않으며 어찌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귀하게 여길 때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께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일꾼된 바울은 다른 곳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가기를 힘써갔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자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어찌 사람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부름바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수고가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나로서는 화목해 하는 일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로 살게 하셨고 나로 생명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나도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 능력을 따라 나도 복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충성된 일꾼 바울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한 생명을 살리더라도 그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둥글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모든 이들에게 감추어져만 있던 그 비밀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비밀된 바를 보이시며 주님의 영광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자라나고 생명이 있기에 또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과